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이 증언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건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주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돌아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23번 주연절 3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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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시작하오니 형통케 하시어 범사에 승리하는 해, 은혜를 사모하는 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충성하는 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추악한 모습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만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2024년 예산이 부족함 없이 주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기관들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 사회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진실처럼 전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권력에만 취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어려움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믿음보다 성적을 우선시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대학 가서 하면 된다는 어리석고 교만한 지도를 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회개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과 중고등, 아동부와 유아 유치부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학교와 학원이 속한 곳에서 예배 모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의 잔치가 마무리된 부서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서도 있고 계획 중에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서 힘께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용기가 되어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을 딛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대장, 지휘, 반주 모든 대원들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큰 두 주범은 고독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장수시대 노인들은 순간마다 몰려드는 고독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핵가족 형태로 이제 세대가 구분되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어울릴 수 있지만 이제 밤이 되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합니다. 고독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실패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청년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큽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직장인들도 이제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불안에 떨고 삽니다. 나이 들면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채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이발소에 가서 드라이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30년 제가 교구 맡고 있을 때 그 이발소 개업하고 지금까지 30년을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 불과 한 1, 2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 10년 남으셨는데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머리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70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최근에는 이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병인 그 하지 정맥 그리고 연골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설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 진료를 받곤 하는데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얼굴을 보는데 참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참 저도 그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생들은 이 두려움이란 장애물 앞에 낙심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인생의 현 주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당사자인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힘들어 지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하고 한계적인 인생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격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여기던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제 이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로는 모세는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리고 이 광야에서 백성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모세가 죽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심히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또 한편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댔습니다. 심지어 수없이 대적하면서 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제 그 앞날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부담감 100배, 1000배로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님 또는 자녀,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그런 대인 관계의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수아에게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자, 강하다, 이거는 그 두 손에 두 팔에 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마츠는, 이거는 하자크는 그 팔과 손에 힘이 있다는 뜻이고, 이 아마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굳건한 다리,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 몸과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근거, 어떤 이유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근거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무수히 많은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 인생 또는 고해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광야에는 더위와 추위 그리고 온갖 그 맹수와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이 광활한 바다, 크고 작은 그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앞길에도 무수한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적들, 이스라엘에 비할 수 없는 강한 족속들입니다. 민수기에서 12명 그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열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낙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도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 없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반복돼서 약속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써서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것이 강하고 굳센 담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120편부터 134편에는 그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제 성전에서 다 함께 부르는 찬송이 120편부터 134편인데요 121편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 각종 염려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갇혀 낙심하여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결코 한정된 유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잘 갈아엎은 옥토처럼 그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그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뿌려주신 이 말씀 내가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마음밭에 새겨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고 믿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아시아 교회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을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인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그 첫 번째 성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 짧게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그 사랑의 그 소망의 소문은 멀리 멀리 퍼졌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기쁨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열매가 저 멀리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나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자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계속 입을 수 있는 비결 둘째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항상 이 율법, 이 말씀과 더불어 교육하며 살 것을 신명기 마지막 설교에서 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손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또 이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되새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초식동물인 이 소나 양이 급히 그 위에 넣었던 그 풀을 다시금 꺼내서 씹고 되새겨 두 번째 위에 그 건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읽고 들은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어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에 음식을 넣고 꼭꼭 씹어야 깊은 맛도 느끼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믿은 말씀 그리고 묵상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문제는 작게 만들고 은혜는 크게 만들어 갑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다 지켜 행할 일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받아 믿어야 한다 그랬죠. 둘째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 했죠. 이제 이것이 몸의 핏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이제 마지막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마지막 말세에 복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것을 보아라, 본대로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자,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다름 아닌 행함입니다. 주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말씀을 믿고 또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간단히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는데요. 이 땅은 지금 복덕방의 땅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축복이에요. 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이 여호수아가 점령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다름 아닌 요단강 건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터전인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형통하고 또 평탄하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7절과 8절에 집중적으로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그 깊은 골짜기에서 회복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다 행하여 죄악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주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은 이전 살아온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만한 아름다운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첫 주일 7일부터 토요일 13일까지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잘 사역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 주 마지막 주에 그 사역의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후원하신 선교 비용에 대한 지출권 등을 다음 주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영유아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쳤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진행되었고요. 어제와 오늘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교육부서 3월 1일, 2일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이어질 텐데, 아무튼 다음 세대의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총회가 지정한 여전도의 대회 주일인데, 오늘이 그래서 우리 영서교회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그렇게 대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남선교회는 이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23 여전도회는 지금 이 4층 예배당에서, 그리고 4 여전도회는 저 자모실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광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주중에 전화 주시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창석 성도님, 우리 윤선희 집사님 남편이고 우리 가은 동규 우리 청년부 아버지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50대이신데 먼저 일찍 가셔가지고 참 조심스러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식당에 내려가시면 이제 떡이 제공되는데 남편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우리 윤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드시는 걸 맛있게 드시고 또 정말 진심한 그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